안녕하십니까. 성경원학당 TV의 공부하는 훈장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 알파벳 배우기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6강은 차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차대의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 차대는 낚싯바늘이라고 하는 모양에서 유추해서 만든 상형 문자이고요. 낚싯바늘은 그 모양 자체에서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듯이 낚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문자로서 일상의 문자로 쓰였을 때도 낚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 의미로서의 이 낚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낚겠죠. 그러나 이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 이 낚시바늘은 물고기를 낚는 도구일 겁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는 신약에 의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전에 그 히브리어 의미관에서 사람을 낚는다는 거, 이 의미를 좀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물고기를 낚는 그 도구가 낚싯바늘이라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낚을 수 있는 모형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대한 모형으로 이 땅에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성막이겠죠.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설명해 주는, 결국 우리가 물고기의 개념으로 비유한다면 우리를 낚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그 낚시 바늘이라고 하는 그것은 구약의 표현으로 보면 성막일 겁니다. 물론 이 성막이 있기 전에 또 하나의 표적이라면 가시떨기 나무에 불타고 있는 그것도 하나의 낚싯바늘의 모형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어떤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문자로서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하고 있지만, 이 차대가 낚싯바늘로서의 의미를 할 때에 우리가 구약의 성막이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결국 이 성막은 솔로몬이 만든 돌성전, 결국 신약에 오셔서 그 성전을 허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성전인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라고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우리를 낚는 낚시바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고요. 또 이 일을 바로 해야 되는 그 어부들이 바로 12제자, 결국 나중에 사도로서 그 일을 해야 하는 사역자들의 사도로서의 표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대의 낚싯바늘 의미는 낚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 낚는다고 하는 대표적인 낚싯바늘의 상징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대의 문자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달렛은 문으로서, 문은 구별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했고, 성전에 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문도 있으며,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또한 마지막 히브리어 알파벳 그때 요드는 펼친 손으로서 넘겨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낚아서 구별되게 넘겨주다. 그것은 말씀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고 할 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큰 물고기로서의 상징이 있고, 이 큰 물고기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은 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는, 요나가 그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을 표현해 줌으로써 이 문자가 의미하고 있는 바에 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문자가 사용된 단어 중에서, 히브리어의 단어 중에서 첼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도 정확하게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첼렘이라고 해야 되겠죠. 라메들은 이중자음이기 때문에요. 이중자음. 다 이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첼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형상이라고 쓰여졌는데, 번역을 했는데,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할 때 이 형상을 첼렘으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문자간을 배우신 분들이 간략하게 이것을 문자간으로 의미하자면, 이 형상이라 하는 것의 내용은 낚다, 막대기, 가르치다, 물은 말씀, 낚아서 가르치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 되시겠죠. 히브리어 의미관의 문자들이, 그 문자들이 모여서 단어를 이룰 때에도 이렇듯 문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의미로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형상이라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엘로힘이 주어가 되면 그 형상이고, 다른 것에 대한 첼렘이라면 이 존재에 대한 내용도 또한 이것으로 이해가 되겠죠. 나중에 단어를 통해서 설명할 때에 이 단어를 성경적 의미로 이해했지만, 이 단어가 언어로 번역했을 때에 이 첼렘이라고 하는 이 형상 명사의 주체가 되는 어떤 존재에 대한 그 의미가 드러난다면, 그 존재의 의미로 만들어지는 낚아서 가르치는 말씀도 결국 이 존재에 대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가 만들어진 형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앞에 있는 명사가 비진리나 악의 모양을 얘기한다면 그 내용 또한 이것이 말씀의 오해된 차원으로서의 낚아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히브리어 문자간을 가지고 우리가 번역을 했고, 그것이 좋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문맥에서 사용되어질 때 상반된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문장이 나왔을 때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코프입니다. 이 코프는 바늘귀에서 모양에서 온 문자, 또는 원숭이 여벌굴이라고 하는 문자가, 그렇게도 문자 고고학에서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단어, 코프, 이 단어가 열왕기상 10장 22절에 쓰였는데, 이 단어가 원숭이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원숭이라고 하는 상형 문자에서도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코프는 그 바늘귀, 우리가 신약에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신약에서는 이 바늘귀라고 하는 내용으로서도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이 단어는 그 성경적 의미로 볼 때 이 쿰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이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지요. 이것은 쿰이라는 단어로서 일어나다, 일어서다,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어나다, 일어서다, 세우다의 개념은 결국 상대적 개념으로 일어나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다라고 하면 앉아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일어서다라는 것은 누워 있다라는 상대적 개념에서 나온 말이 되겠고요. 세우다라는 것은 없는 곳에서 세운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일어나다, 위로를 향해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깨달음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듯이 이 쿰이라는 이 단어도 쿰, 슈렉, 맴, 코프는 지금처럼 다시 세우다, 다시 세우다, 그 다음에 연합하다. 맴은 말씀이시니까 다시 세우고 연합하기 위한 말씀, 다시 세우고 연합된 말씀,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내용은 말씀이겠죠. 말씀으로 다시 세워서 진리로 연합하기 위해서 전해준 말씀, 이렇게 있는 이 단어가 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의 언어적 개념으로서 일어나다, 일어서다, 세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아나스타시브, 부활, 아나스타시브, 이게 부활이라는 개념인데, 아나라고 하는 위로 일어서다 라는 개념이 부활입니다. 이 쿰이란 이 히브리어 단어는 헬라어로 히스템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테미도 세우다라는 의미이죠. 아나스타시브라는 이 헬라어를 나중에 보시게 되면 결국 히스테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동사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 이 개념에서 이 코프는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세우는 것이고, 그 다시 세운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지요. 이 의미관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다음은 렛이라는 단어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렛시는 지금 문자 그림에서 나오듯이 이 사람의 머리의 모습을 한 것으로서 상징화시켜서 만든 문자로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 문자가 가지고 있는 현대 인쇄체 문자이긴 하지만, 이것이 그림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일단 상형 문자의 이 의미를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히브리어를 쓰기 연습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렛시는 비슷한 히브리어 문자가 달렛이 있죠. 달렛은 직각으로 꺾여져 있는 달렛, 문이라는 거, 그 단어를 알듯이 렛시는 똑같지만 비슷하지만 끝에 부분에 가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이 부분만 잘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물론 단어를 볼 때도 달렛이냐 렛이냐를 잘 구별해 보시도록 하는 것도 주의 있게 봐야 되는 한 요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의 머리는
머리는 몸의 제일 윗부분에 있는 것으로서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몸을 관장하고 있는 머리의 역할로서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의 시작은 우리가 씨를 받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잉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분은 또 이렇게 의미관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레시의 시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시라는 이 히브리 알파벳의 이 문자는 레시의 시작이라는 의미와 요두의 펼친 손, 넘겨주다. 그 다음에 치아로서 분석하다. 그래서 시작으로 넘겨줘. 그리스도의 말씀 머리로 바꾸어서 넘겨준 분석. 그렇게 분석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과 충만하다 할 때에 그 의미로 봤을 때 이분의 내용과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자에서 이 히브리어는 이 알파벳이 레시라는 것이 머리에서 왔다고, 머리라는 상형 문자 의미를 갖고 있다면 단어로서의 히브리어 문자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듯이 스트롱 번호는 7218이며 이것은 로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머리로서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로시에 시작할 때의 레시도 이 머리라는 의미로 단어로 사용되었을 때 상형 문자로서의 머리에서 온 이 단어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신체 구조의 머리로서도 사용되는 것을 보아 이 문자가 이 상형 문자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보시겠지만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할 때 요 레시트라는 어근이 쓰였고요. 요 앞에 베트라고 하는 불분리 전치사, 분리할 수 없는 전치사, 나중에 이 불분리 전치사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뭐뭐 안에, 뭐뭐에 라고 해석하는데, 요 베트라고 하는 불분리 전치사가 사용되어져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시트는 첫 번째, 최초. 그래서 태초에, 그 뒤에 문장이 하늘과 땅을 만드는 존재로서 문장을 인식했을 때는 이것을 세상의 시작인 태초에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이랬을 때 쓴 이 레시트가 요 단어에서도 레시트를 썼는데요. 재밌는 것은 7225번의 사전을 보시면 코드로 바꿔서 7225, 자, 요 단어를 보시면 여기에 이 레시트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7218 동형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7218번.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 부분이 있죠. 아까 봤던 로시
7218을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첫째 장소 시간,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쓰여졌던 레시트인데요. 이 레시트가 7218번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218을 찾으면 이 레시트, 장소로서의 또는 첫째로서의 시간으로서의 시작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7218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7218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명사로서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7218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더 그 내면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7218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로시라는 거죠. 똑같죠?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로시, 어원은 흔들다라고 뜻인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가장 쉽게 흔들리는 것인 머리, 머리에서 시작된 단어가 레시트라고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자, 요것도 문자간으로 보시면 레시는 시작이고요. 알렙은 소, 하나님. 그리고 쉬는 분석하다. 자, 이것은 레시, 머리.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머리인데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죠.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분석한다. 시작을 하나님이 분석해 주신다. 이것이 어디서 시작하냐? 머리에서 시작한다. 이게 문자간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여기서 확장해서 살펴보면 아까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7225번이었죠. 자, 7225번 이 부분에서 여기에 배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인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제가 크게 써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배, 시트. 자, 이거를 우리는 단어로는 이미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시작 안에서 하나님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요 베트는 집을 의미하고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성전은 결국 성경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고, 그 말씀은 진리로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 여정이 참 성전을 허무시고 자기가 부활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성전으로부터 레시, 시작하시는 시작, 알렙, 하나님, 쉬트, 쉬, 분석, 요드, 넘겨주다, 타브, 표시고, 이것은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으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분석해서 넘겨줘서 완성한다. 이게 태초에라고 하는 우리의 문장으로서의 번역에 대한 히브리어 의미간의 내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게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문자의 성경 내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분의 완성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문자 의미의 이 내용의 함축의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라고 하는 전치사, 성전 안에서의 시작이고, 이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 얘기를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암시하고 계시하시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문자관을
이렇게 성경의 그 문장으로서의 번역을 통해서 내용으로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내서 그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이 단어의 문자를 다시 한번 곱씹을 때에는 성경의 원어의 문자들이 조금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그 단어 내면에 깔려져 있는 성경의 히브리어 의미관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히브리어의 의미관을 설명하는 이 부분도 이렇듯 히브리어의 단어로서만 우리가 인지하고 이것을 히브리어 문장을 어학적으로 번역하는 데서 끝나고 이 어학의 번역을 위한 공부를 하다가 포기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이겠죠. 그러나 히브리어 의미관을 알아두시고 배워두신다면 우리가 어학으로 인해서 번역에 대한 연습과 과정을 통해서 지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의 히브리어 의미관이 우리가 성경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의미관, 그리고 히브리어 문자가 상형 문자에서 시작했다는 그 의미관을 같이 유추해서 본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추천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히브리어 문자관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세 자가 히브리어가 남아있지만 신은 같은 자음으로 치아라고 하는 그 인간의 몸의 한 부분의 그림, 그 의미에서 추출된 문자로서 윗니와 아랫니를 그 의미를 두 문자로 우점과 좌점, 그래서 신, 윗니, 아랫니. 그래서 참 저는 이 문자가 한자로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지만 왜 이 자를 쉰으로 두 글자로 써서, 단어들도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게 윗니 아랫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먹을 때는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을 위해서 먹는 이 과정인데, 이 몸이 성경적으로 영적인 몸이라면 나중에 성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윗니와 아랫니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땅의 하나님이고 하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래 차원에 있는 땅에서 보여주신 성막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 또 허다한 그리스도 안의 그 증인들, 이 하나님이 진리로 읽어내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래 차원에 분석되어진 그 증거들, 또 성경을 진리로 읽어내지 못하는, 그렇지만 이미 진리를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성경책, 이 우리 아랫 세상에 보여진 것, 그리고 하나님 영적 차원에 있는 이 하늘의 차원의 얘기가 두 가지가 오르내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먹는다는 것의 의미로서의 성경적 의미는 말씀을 분석하고 쪼개서 그 말씀을 우리가 씹어서 우리의 영적 몸이 자란다고 하는, 우리 몸이 자라듯이 우리의 영적 몸이 자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로 보아 신이라고 하는 위의 차원, 또 아랫니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분석해 주신다는 것을 두 단어로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의미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학적 의미에서의
단순함보다 조금 더 성경적 의미관에 조금 치우쳐서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이 단어를 공부하시게 되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쉬는 치아로서의 분석의 의미가 있고요. 이것도 요드, 눈, 넘겨주다, 아래 것. 그래서 분석해서 넘겨주는 아래 것. 성경 말씀,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분의 하나님의 또 다른 모형,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단어가 나중에는 애쉬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사용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넘겨준 분석, 그리고 우리는 보통 불은 성령의 불, 결국 이 성령의 불은 우리를 태우고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티클로 만들어서 창세기에 말하는 이 티클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다 하는 부분까지 연관될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은 부분까지 왔는데요. 쉬는 요 정도 설명으로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이 치아는 성경적 의미의 분석을 얘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 두 부분을 제가 한 부분을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지만 이 신과 신을 한번 다 설명을 한 것으로 지금 여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제 문자적으로서 쉬 우점, 우점인 쉬는 음가가 쉬, 그리고 좌점인 것은 신으로서 발음을 해서 음가는 시옷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단어를 보시면, 여기에 요 단어를 보시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시옷에다가 파다, 그래서 사르, 레시가 리을음가죠. 그리고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발음 사르. 요 부분은 우점이죠. 여기 우점이죠. 요 단어를 보시면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글씨를 써볼게요. 좌점, 그리고 밑에는 파다입니다. 선은 발음이고요. 시옷 음가를 대입해서 레시의 리을과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발음을 해서 사르. 요 쉰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 있는 요 단어는 우점, 그리고 눈, 모음이 체레는 점 두 개는 그래서 이 쉬라고 하는 발음에 갖다 붙이면 이쪽 모음은 떨어지고요. 쉬라고 하는 이 쉬가 들어가서 쉐. 그래서 눈은 쉔이 되는 거죠. 요 쉬라는 음가가 이렇게 설명해 드려 좀 편하겠네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쉬의 모음이 아가 붙으면 샤, 또는 발음은 거의 똑같죠. 샤. 뭐 발음에서는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만약에 우점인 쉬에 애가 붙으면 쉐.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만약에 쉬라고 하는 이 신음가에 모음이 우가 된다면 이거는 슈가 되는 겁니다.
신에게는 시읒이 은가인 거에서는 아가 붙으면 사가 되고, 이가 붙으면 시가 되고, 우가 붙으면 수가 되겠죠. 의미가는 동일하게 분석하다는 의미가 있어서 분석하다라는 의미가 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다만 더 세밀하게 한다면 위엔리와 아랫리, 위엔리는 하늘 차원, 아랫리는 아래 차원.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진리를 깨닫기 위한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신신을 구별하고 신신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별을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신신은 분석을 의미한다. 그리고 분석하시고 얘기해 주신, 먼저 얘기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또 성령이 오셔서 다시 깨닫게 해주신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신신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은 이 히브리어의 마지막 단어인 타부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타부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타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발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어를 특별하게 잘못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타부냐 타우냐 독일식 유대인이냐 뭐 이런 발음상의 어떤 문제들은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수용을 하셔서 문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쓰거나 이해하는 데서 큰 어려움이 없다면 타부라고 발음을 하거나 타우라고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원칙을 히브리어 모음과 자음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자음 밑에 모음이 없을 경우, 자음 밑에 모음이 없을 경우는 발음을 한다는 이번 기본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이 타부라고 하는 이 바부가 밑에 모음이 없다면 이거는 타부라고 읽어주는 것이 저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고 쓰시고 표기하는 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이 타부라는 글자는 표시를 의미하는 그 의미에서 온 문자입니다. 그래서 표시는 어떤 것의 표시이면서 이것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표시는 궁극으로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표시해 놓은 것도 우리가 보통 거기다 표시해 놨다는 것은 그곳에 가면 내가 무엇을 숨겨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그 완성이나 목표가 있는 그것을 우리는 표시를 통해서 찾는 것이죠. 그래서 표시는 완성의 의미를 얘기하며 또 이 표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궁극에 내가 찾으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곳에 대한 정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성이고 지향성으로는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 중에서 결국 우리 신앙의 표시, 우리 신앙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따르려고 하실 수 있는 그 근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므로 우리도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행적과 또 그 육신으로 다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 의미는 우리들이 그것을 향해서 가야 하는 완성의 목적으로서의 당연한 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문자관으로서의 이 타부는 완성으로 결합됐다, 연합하다, 완성으로 연합시켜 주시는 연합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이고 그 완성을 이루셨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시고 또 그것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이루신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이렇게 탑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겠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완성하시겠다는 것도 그 내용으로서의 완전한 표본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강의가 제일 길어진 것 같은데요. 성경의 알렙부터 이 타브, 이 문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에게 모형으로서 보여지는 그림자로서, 또는 그 그림자를 나중에 진리로 읽어내기 위한 우리들의 바램을 갖고 있는 이 히브리어의 문자를 통해서 쓰신 이 히브리어의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문자를 공부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며, 알렙부터 마지막 타브까지의 이 완성이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의 목적격, 이 에트 다음에 쓰는 단어를 뭐뭐로라고 하는 히브리의 문법의 에트의 대격, 목적격으로 쓴 것도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한 단어의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에트라는 단어는 원래 실제 명사로서 존재를 의미했다고 하는 그 부분도 여러분이 나중에 사전을 통해서 아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완성이 곧 목표이고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헬라어적으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문자의 시작이며 문자의 끝이고, 보여지는 문자로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시작과 끝, 알파요, 오메가이고 알렙이고 타브이다. 이것이 목표이고 완성이다. 하나님의 완성. 다음 이 히브리어 의미관은 지금 이렇듯 어느 정도 정리를 했지만, 이 마치는 후기로서의 또 강의를 올려드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어의 의미관을 부족하지만 잘 따라와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관을 가지고 성경 단어를 우리가 말하는 파자라는 문자를 분해해서 성경의 의미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지만, 성경의 문장과 함께 같이 본다면 좀 더 성경이 유익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히브리어의 의미관을 1강부터 6강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 의미관을 더 세밀하게 배우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히브리어 의미관이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큰 유익이 됐으면 하는 게 공부하는 훈장의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또 히브리 알파벳 배우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